네, 다시 사무엘하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를 숨기고 살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셨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다윗이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야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범죄, 죄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었더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영적 게으름, 육체적 게으름에 끌려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어 미혹했고 다윗은 여지없이 그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한마디로 속절없이 육체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신의 잘못된 모습,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죄악까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짓는 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사람에게 지은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범위와 정도를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그 정도와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선한 관계를 이루며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끊어버렸던 자신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도 관계가 잘못되었던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회개하는 다윗의 통의 자복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제대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그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란 말은 바로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판단 기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준들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 거하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는요, 수많은 도덕적, 법률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면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고 법률적 기준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죄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제시하는 도덕적 기준, 이 법률적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죄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덧붙이고 넘어갈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내용에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준 상처, 피해까지 충분히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는 것까지 동반되어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고, 온전한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 결국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분한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심한 마음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 준이가 다니던 학원 원장이 이 신혜가 돈이 많은 여자인 줄 알고 아들을 유기하여 그만 죽이게 됩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마저 잃고 난 뒤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신혜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 사랑으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고 간신히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살인범이 갇혀있는 구치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면회실에서 마주하게 된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얼굴이 생각보다 좋아 보인다고 하는 신혜의 말에 살인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놈한테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마 이 살인범 역시 구치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했다고 믿으며 죄책감도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를 면회하고 난 뒤에 신혜가 읊조리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대.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졌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여러분, 이 살인범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까요? 저는 살인범이 피해자인 신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그리고 관계 회복까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회개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일이 예배드리기 전에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달리 말하면 온전한 회개는 피해자에게 완벽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또 물질적인 보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내가 피해를 끼친 금액의 2배, 3배, 4배 그 이상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응하는 피해 보상까지 더불어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말뿐인 회개, 또 정작 피해자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은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그런 반쪽 회개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편 다윗이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죄로 인한 대가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만 했고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가 궁궐로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때문에 생긴 병이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다윗의 자식이잖아요. 갓 태어난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은 당연히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놈은 바로 접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어린 것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 어린 것을 살려 주옵소서. 사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윗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도에 대해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기도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 정의 말고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정말 선하고 복된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염치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평상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죄가 심각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지금 염치 없지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드려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기도는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하소연, 탄식과도 같은 기도인데 그냥 지금 나의 솔직한 심정, 상황을 하나님께 토하듯 아뢰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길 바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면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아무리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괴롭고 십자가가 두렵다는 걸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해결될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헤아리셔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셋째, 기도는 끈질기게 매달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아쉬워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순종의 기도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아이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간절하게 엎드렸지만, 염치불구하고 매달렸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인데, 만약에 아이가 아플 때도 이런데 만약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너무 충격받겠다,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신하들이 염려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밖에서 웅성웅성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낌새를 알아챈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 신하들은 결국 아이가 죽었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갑자기 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인 반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가서 음식을 차려라. 내가 먹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더 슬픔에 잠겨서 쓰러지는 게 정상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 바로 3번째 원칙,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는 그 뜻에 순종하는 일종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은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는, 그것이 아이의 죽음의 소식으로 확인하고는 이제는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은 이번 기도에서 기도의 원칙 3가지를 다 보여주었죠. 염치 없지만 그래도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와 포기할 때를 알았어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동생 리처드 니버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쓰신 기도문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알려주는 통찰이 들어있거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2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도의 원칙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염치 없어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도와 끝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까지 우리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한 다윗,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엎드렸던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위로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 사이에 아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징계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뜻하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전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결국 징계를 넘어 그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에서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두 번째 태어난 이 아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렇게 부흥시켰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과업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보다 그분의 긍휼, 은혜,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은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고 감사한 사실 하나는, 징계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징계는 끝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징계 뒤에 정말 징계보다 크신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 사랑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는 피해자에게까지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여 염치 없어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내려놓아야 할 기도를 분별하여 기도한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회개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은총으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 징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고,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복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